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 된 거죠.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미 소금이 된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소금으로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소금이라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어요.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옷을 이미 입었다고 말씀하신 건 뭐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건 뭔가? 예? 옷을 입었다는 말이 직설법이고 옷을 입으라 이게 명령법이에요. 직설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각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옷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자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아침에 여러분 거울 보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죠. 오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루를 사셔야 되는데 이 죄악 세상에 나가서 항상 잊지 마시고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항상 잊지 말고 자각하고 살기 바랍니다. 내가 소금이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한 거는 뭐 진짜 소금이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의 이제 메타포죠. 메타포. 은유죠. 비유적으로 하나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소금이다. 그러므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금에다가 비유했을까? 이제 내일은 빛에다 비유를 하신 말씀을 공부할 건데 빛에 대한 은유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소금에 대한 은유는 금방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성경만이 아니라 고대 문헌에도 보면 우리 인간은 소금에다가 비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면은 그 의미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산상설교 특별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대충 모아봐도 한 10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말씀에. 그래서 어떤 분은 레위기 2장 13절에 근거해서 소금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와 연관해 설명한 분도 있어요. 그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왕기하 2장 19절, 23절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엘리사의 행동에 근거하여 소금을 이 정화 기능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먹지 못하게 되는 물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죠. 그런 거기에 연관시킨 분도 있고 해석을. 또 어떤 분들은 욥기 6장 6절에 근거해서 소금을 이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욥기 6장 6절에 보면 조미료로 쓰이거든요. 조미료 이제 거기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 특별히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은
소금을 이제 그 소금의 원래 기능과는 넘어서서 비유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정이라고 소금은 우정을 의미한다거나 또 어떨 때는 평화라든가 그러니까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제 그 문헌이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소금이 비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 단어가 그 동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있던 문헌들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큰 사전을 만든 게 이제 키테 사전이라고 하는 신학 사전이 있어요. 제 방에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10권입니다. 신약만 10권이, 구약이 몇 권이더라.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근데 요새는 그걸 한 장에 CD로 그냥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CD 한 장만 사면 돼. 제가 그거 할 때는 사전 막 진짜 이만큼 있는데 설교할 때는 거의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할 때 봤냐? 지난번에 팔복 설교하다가 하도 온유 개념이 어려워서 그 키테 사전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제가 각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책을 보면은 고대 문헌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나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 상당히 필요한 사전인데요. 목사님들이 일일이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책을 소장한 분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CD를 어떻게 좀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또 금방 볼 수 있죠. CD로. 자, 그러나 한 단어를 연구할 때 그런 어떤 배경도 중요하고 이제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맥이에요. 이 말이 소금이라는 말이 쓰여진 오늘 이 문맥, 특별히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문맥, 또 그다음에 좀 더 넓게 하면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문맥, 그다음에 좀 더 넓게 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문맥, 더 넓게 하면 이제 성경 66권의 문맥 이렇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이 쓰여진 오늘 이 요 문맥이죠. 자, 요 문맥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짜게 하리요. 맛과 짜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소금을 지금 단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유대의 랍비 문헌에 나오는 것 같이 그냥 무슨 우정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소금의 원래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비유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소금의 짠맛에다가 그죠? 짠맛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좀 좁혀야 됩니다. 해석을. 짠맛과 관계가 있어요. 짠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짠맛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랍비 문헌에 소금의 본질과 상관없는 비유는 다 해석해서 제해야 돼요. 제해버리고 소금의 짠맛과 관계 있는 비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고대 문헌에서 짠맛과 관계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좁혀지는데 하나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또 하나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대의 짠맛, 소금이 짜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짠맛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좁혀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럼 먼저 소금은 짠맛을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짠맛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이.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만들어 먹는 음식에는 다 소금이 들어가. 그래서 소금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뭐 금보다도 은보다도 고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다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짠맛을 내서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돼서 세상이라는 음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이 맛있죠?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살맛 나게, 이 세상을 정말 맛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식인들만 여기 해당되네? 그런 거 아니겠죠. 돈 많이 벌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럼 부자들만 소금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출세에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뭐 출세한 사람만 소금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이 말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살맛 나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예?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드는, 우리 인상 얼굴에 정말 다 찡그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를 살맛 나게 합니까? 살맛 나게. 정말 맛나게 하는 진짜 소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의 인격과 신앙의 덕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기는 무슨 공부를 많이 했거나 무슨 권력을 가졌거나 성공하고 출세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팔복의 그런 신앙적 인격적 덕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화평을 구하는 사람, 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팔복에 나타난 신앙과 인격의 덕성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갖춘 사람이 될 때, 이미 우리는 그런 걸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팔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그래서 이 최근에 마태복음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그 그랜트 R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냥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렇게 한마디로 응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자기 몸속에 갖고 그런 덕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소금과 같은 존재. 제가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많겠지만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감사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정치적으로 지금 힘 올려가지고 더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우리 동네 요쪽 밑에 내려가면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금 그 막강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어요. 엄청난 압력과 박해와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불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지금 해가지고 이 권력층에게 지금 엄청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끝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 이 사람이 교회 다니거나 뭐 이런 건 잘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최근에 알았어요. 한번 제 자료를 뒤져보다가 그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용기가 있을까? 다른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벌써 못했을 텐데 끝까지 그 정의를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지키는 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우리 사회 진짜 공직자의 모델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고 공직자의 모델이다. 감사원은 감사기관입니다. 청와대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공직사회의 모든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못한 사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이것이 헌법에 주어진 의무예요. 이제까지 감사원장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권력의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법대로 헌법대로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훌륭한 공직자인데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더라고요. 지금 그 신촌 장로교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감사원장을 하다 보니까 휴무 장로 휴직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번에 나오는 데를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 두 딸이 이미 있습니다. 장성한 두 딸이 있는데 두 아들을 입양해서 두 아들을 키웠더라고요. 한 아들은 유학을 갔고 한 아들은 군에 갔나 지금 그런데 그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무 훌륭한 분이래요. 이분은 한 사람 인간으로도. 그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읽어보면 일화들이 많이 나와요. 미담이라 그러죠. 미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또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회 친구 소아마비 친구를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업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집에 올 때도 업고 데리고 왔어요. 학교를 다닐 때 계속. 그다음에 두 사람이 둘 다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에도 이 친구를 업어서 출근시키고 업어서 퇴근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고 이 얘기는 옛날에 감사원장 설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떠들던 얘기예요. 훌륭한 분이라고 자기들이. 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미담을 막 얘기한 얘기.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출퇴근을 시키고 지금도 보니까 딸하고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 기부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어떤 사진을 찾아보니까는 그 장로님 되기 전 사진인데 안수 집사님일 때인지 필리핀에 선교 가가지고 그 가난한 아이들 돌보고 그런 사진도 있고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장로님은 휴직하고 있지만은 일부 성가대 대원으로서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장로님이시면서 그리고 하여튼 미담들이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기네 그 교회에 진짜 혼자 나오고 이름도 없고 그런 가만한 어떤 집사님 상났는데도 거기를 직접 찾아가셔서 다 위로하고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앉아서 위로하고 또 자기 그 이름으로 화환도 보내서 하여튼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끝도 없대요. 끝도 없어. 너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이 훌륭한 정말 이분을 정말 깜도 안 되는 이 지저분한 타락한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러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나 이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분이 이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강직하고 바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너무나 반듯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의 팔복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에 대한 일화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봉사하고 그랬던 일화들도.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소금,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소금이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전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최재형 기독교 봉사 이런 거 한번 연관어 쳐가지고 읽어보면은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미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소금이 되라는 말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 그게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며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야 된다. 조미료가 돼야 된다.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소금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 짠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이 화합물 아무리 분리를 해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로 말할 수 있느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모순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은 사해로부터 나왔는데 이 사해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햇빛에다 증발을 해보면은 소금하고는 똑같이 생겼는데 소금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석회가 이제 소금처럼 결정이 돼가지고 딱 하면 나오는데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다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겉모습만 보면 소금이야.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맛을 보면 알아요. 진짜 소금은 짠맛이 나는데 이 가짜 소금, 석회 소금 짠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짠맛이 안 나겠죠, 이거는. 이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짠맛을 잃었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금은 진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사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유사 소금.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누가 볼 때는 저건 교회 다니네? 그런데 맛을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맛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봐야 나중에는 짠맛이 없는 가짜 소금이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예. 저 여러분은 진짜 짠맛을 내는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 선한 영향을 미치는 팔복의 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100%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아까 그 최재영 장로님처럼 감사원장처럼 저도 부끄럽지만은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짠맛은 썩는 걸 방지하는 거죠. 부패 방지 기능. 부패 방지 기능. 그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뭐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옛날에 저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경상북도의 내륙 지방까지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어가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생선은 먹고 싶고 그래서 거기다 소금을 뿌려갖고 갖고 왔다래요. 그게 자반이라 그래요, 자반. 근데 저는 이제 고등어 중에서 자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가끔 자반을 이제 해달라 그러는데 자반을 집에서 구우면 뭔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나. 우리 애들이 싫어해, 별로. 생선 냄새 나는 거. 자반이 맛있죠. 짠맛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엊그전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된장 어떤 집인데 된장하고 고추장 항아리 있는데 이게 10년 된 거라래. 근데 우리 사람한테 아니 10년 되면 저 썩어서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절대 안 썩어. 염장한 거기 때문에 소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안 썩는데 더 맛있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아. 바닷물이 짜죠. 예?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은 못 먹습니다. 더 갈증이 나요. 그런데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가 3%라 그러잖아. 근데 그 3%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 전체가 썩는 것을 막아요. 모든 썩은 물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한강이 썩은 물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바다로 들어가요. 황해로 해서, 서해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다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하게 만들까요? 소금이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바다에 3%밖에 안 돼. 근데 바닷물이 항상 깨끗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금이, 우리가 소금이라고 할 때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능, 첫째는 조미료의 기능이고 맛을 내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 썩어가는 세상을, 이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기능이 소금의 기능입니다. 우리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불의와 거짓과 다 죄로 썩어가고 있죠. 음란과.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잖아요. 그 사회에 3%의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사회가 변해야 돼요. 건강한 사회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사회 지금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라 그러면
20%입니다. 20%. 종교사회학적으로도 어떤 한 기관에 그 어떤 한 나라의 단체 그 종교가 20%가 되면은요 그 사회가 완전히 그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해야 돼요. 종교 정신이.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많이 가려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내일 이제 설교할 거지만 빛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왜 부르셨겠어요?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는 그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가셔서 정말 여러분 소금이 되셔서 썩어가는 이 세상 생명력 있는 세상으로 다시 되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다시 살려내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